질문 하나는 이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감탄할 만큼 아름다운 미모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서 얼굴에 심한 흉터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남자는 그 여자를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여기 혹시 답, 여기 이렇게 PPT 준비했으면 PPT 좀 띄워주실래요? 답을 PPT에, 1번의 질문의 답은,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하나로 만들어보면 좋은데, 하나로. 따로따로 이렇게 하지 말고, 또 이 답 두 번째는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세 번째는 아마도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질문인 이런 것입니다. 사업을 크게 성공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그만 하루아침에 부도를 맞고 파산당해서 빈 털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자는 이 남자를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1번,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2번,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3번, 아마도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어떨 것 같아요? 1번의 답은 몇 번? 1번에 3번. 3번 말씀하셨어요. 다른 분들은요? 그래요. 3번인 것 같아요. 2번의 답은요? 크게 사업을 성공한 남자가 그냥 쫄딱 망했는데 그 여자는 그 남자를 계속 사랑할 것이다? 아니면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2번. 그래요. 많은 우리들도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대답한 분들 가운데 아마 여자가 얼굴을 심하게 상처를 당하는 것보다 돈 없는 남자가 이렇게 사랑하기가 어려운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 남녀의 관계가 사랑하는 남녀의 관계가 아니라 부자의 관계라면 어떨까? 사랑하는 딸이 아름다운 얼굴을 가졌는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 아버지는 그 딸의 얼굴을 보고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사랑해야죠. 두 번째 질문. 아들이 사업을 잘 나가다가 그만 아들이 사업을 실패를 해버리고 빈털터리가 됐어. 어머니는 그 아들을 예전처럼 사랑하지 않을까? 아니면 예전처럼 사랑할까? 그렇군요. 남녀 관계에 있어서는 돈을 중시하지만 부모에 있어서는 돈보다 자녀를 더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람 누구에게나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물어본다면 너나 할 것 없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나 부자 되고 싶습니다. 부자 되고 싶습니까? 물어보면 아니요, 나 가난하고 싶은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렇게 대답할까요? 그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했거나 좀 어딘가 부족한 사람이 아마 나는 가난하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럼 당신은 왜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물어보면 그 이유도 천만 가지예요. 그 이유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은 꼭 부자가 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성도들한테 부자 되고 싶으죠? 그러면 우리 용기가 있으신 우리 김홍희 목사님, 우리 왜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편리하니까.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모두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면 부자가 돼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부자가 돼서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까? 생각해 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부자가 된다면 돈을 어떻게 사용하시렵니까?
이거 정말로 감사하네, 감사하네. 예.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부자가 되어서 내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부자가 되어서, 아버지 부자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실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벌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도 나의 일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는 것 또한 우리의 일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부자가 되어서 나의 일신을 위해서도 사용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것을 나의 일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뭐 교회를 섬기거나 선교사를 돕는 거나 그런 일을 기뻐하신다면 두 번째 어떻게 사용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돈을 사용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예.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것.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비록 땀 흘려 흘린 돈이라 할지라도 나의 일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거나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것도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냥 허랑방탕하게 쓰는 것, 그거 기뻐하시지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내가 땀 흘려 번 돈인데 내가 어떻게 산들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땀을 흘려 억만장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슈트 한 벌에 1,000,000원 같이 옷을 입는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보니까 1,000,000원 슈트도 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옷을 못 봤죠? 저는 보기는 했습니다. 입어보지는 않아도. 그런 옷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땀을 흘려 번 돈이라 할지라도 그 수천만 원 하는 돈을 내 어깨에 걸치고 다니는 것을 기뻐하실까? 저는 결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더라도 그 돈을 사용하더라도 검소하게 사용하는, 검소하게. 내가 아무리 땀을 흘린 돈이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검소하게 사용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번 돈이라도 그래 그렇게 잘 사용했다라고 기뻐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본문 위에 부제가 달려 있는데요. 16절 오늘 본문 16장 1절 위에 어떤 부제가 달려 있습니까? 예, 옳지 않는 뭐요? 청지기 비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질의 청지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 물질의 청지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지혜롭다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불의한 자가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불의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책망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책망을 받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받고 있다고요? 칭찬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볼 때 우리가 잘 유념해서 보아야 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잘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오늘 본문을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어떻게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입니까? 그럼 우리에게 불의의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으로는 그 불의의 청지기를 칭찬하는 것처럼 보여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불의의 청지기가 어떤 거에 대해서 불의하고 있으며 우리들은 어떤 청지기가 돼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어떤 청지기라고 청지기가 나오는데 청지기예요. 이 청지기는요 헬라어로 어떤 단어냐면요 오이코스모스라는 거예요. 아니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그 가정의 집사,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집사가 아니라 가정 총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 가정 총무로 있듯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지기는 한 어떤 큰 부자 주인의 가정 집의 청지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이 청지기가 어떤 주인의 재산을 어떻게 한다고 지금 주인에게 들렸습니까? 허비한다, 낭비한다는 거. 아니 청지기가 주인 몰래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고 낭비하면 이 청지기가 옳은 청지기예요? 아니면 불의한 청지기예요? 불의한 청지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의 소식이 누구에게까지 들린 거예요? 주인에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이제 그만두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 그냥 해고시키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문이 좋아야 되겠죠. 소문을 잘 내야 되겠죠. 말을 잘 전해야 되겠죠. 설사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 진위가 확연치 않으면 그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되지요. 오늘 어쨌든 이 불의한 청지기는 그가 그랬든지 오늘 불의한 청지기라고 보니까 정확한 그것은 안 나오지만 불의한 청지기의 부제가 달려 있으니까 아마 이 청지기는 설사 그랬을 거예요. 주인의 재산을 허비하고 낭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불의한 청지기니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소문이라는 것은 참 무섭습니다. 발 없는 말이 어디까지 갑니까? 천리 가면 가면 되는데 가면서 말이 더해집니다. 말이 더해져요. 그대로만 전하면 되는데 말이 더해져서 어떤 문제가 야기됩니까? 문제가 돼요. 문제가 돼요.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고 사람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을 잘 내야 돼요. 내려면. 말을 전달하려면 말을 잘 전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목사도 그래요. 목사가 소문이 잘 나야 돼요. 저 목사는 돈만 살아간다. 저 목사는 성도 살아가지 않는다. 소문 나봐요. 그 교회 부흥할까요? 부흥하지 않을까요? 네, 부흥하지 않으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참 사랑도 없어. 교회는 참 냉랭해. 그렇게 소문나면 그 교회 사람들이 찾아가기를 원할까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소문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소문이 잘 나야 되겠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아시아의 각처에 어떤 소문이 나냐면 믿음의 역사가 있는 소문으로 소문난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로 소문난 거예요.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져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만약에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로 소문나고 사랑의 배려가 있는 교회로 소문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흥하게 되겠죠. 근데 우리 교회가 소문이 나 있어요? 안 나 있어요? 좋은 교회로 소문났어요. 좋은 교회로 소문나야 돼요. 근데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잘 몰라?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 좋은 교회인지 나쁜 교회인지를 모르는 게 아니고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른다면 우리 교회는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있는 것을 아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소문도 좋아야 한다는 거예요. 소문도. 저는 우리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로 소문이 나고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소문만 그렇게 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가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는 주인이 일을 맡겨 놓았는데 그 일에 신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를 믿고 맡겨놨는데 정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라는 것은요,
주인이 있을 때 잘해야 됩니까? 아니면 주인이 없을 때 잘해야 될 것이 청직입니까?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잘해야 되죠. 어떻게 없을 때만 물론 없을 때 더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청지기는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잘해야 되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는 여하튼 주인이 그 일하는 곳에 없었던 것 같아요. 소문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소문이 어떻게 허비한다, 낭비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너 이제 일 그만해라. 너 세매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대. 근데 곧바로 해고시키지 않고 말미를 주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 바로 해고시키지 않은 주인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직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불의를 일삼아야 되겠습니까? 왜 정직해야 되겠죠? 신뢰를 회복돼야 되고 그 일을 계속하려면 그 일을 정직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는 그 소문이 그만두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남아있는 기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이 지금 청지기가 주인 듣지 않도록 독백하는 거예요. 자기 속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간혹 속으로 말하는데 속으로 말하는 것이 입으로 막 튀어나와 버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알아. 그래서 속으로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지금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속으로 말하는 것까지 입속에 있는 말까지 다 아시는 분이시라 이 청지기가 속으로 혼자 독백하는 그 이야기까지도 지금 다 알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직분을 빼앗겼으니 내가 어떻게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뭐라고 말하냐? 부끄럽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살 길을 위해서 찾아 나서는데 그 일이 불의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옳지 못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그 주인에게 빚진 그 채무를 어떻게 해줍니까? 탕감해 주는. 아니 빚은 누가 탕감해 줘야 됩니까? 주인이 탕감해 줘야 되는데 권한도 없는 불의한 청지기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을 바라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탕감을 해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기름 100말의 빚진 자를 불러서 그 기름을 몇 말로? 50말로 깎아주고 또 밀 100석을 진 그 빚진 자를 불러다가 밀 어떤 석으로? 80석으로 삭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이 몇 마리 얼마의 가치가 있고 밀의 가치가 얼마가 있는지를 모르면 이 부인이 얼마나 큰 주인인지를 알 수 없어요. 대략 이스라엘의 수량을 달하는 그 말은 대략 23리터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의 감람나무에 나오는 기름이요. 한 나무에 대략 120kg을 나오는데 이 120kg에서 몇 리터를 얻을 수 있냐면 25리터를 얻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0마를 얻기 위해서는 이 올리브 나무가 몇 그루가 있어야 되냐면 92그루가 있어야 돼. 92그루가 엄청나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 탕감. 그게 92그루 이 50을 감해주면 이게 대략 그 나라의 가치로 한 사람 이게 1000데나리온의 가치가 된다고 그래요. 이 1000데나리온을 얻기 위해서 일일 품삯 당시에 일일 품삯의 노동자가 몇 데나리온을 받습니까? 1데나리온. 그러니까 이 1000일이라고 하면 몇 년의 일을 해야 되겠어요? 3년의 일을 해야지 얻을 수 있는 그 돈을 그냥 탕감해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 청지에게 맡은 이 주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부자라는 겁니다. 밀 100석에서 80석으로 조절해서 200석을 조절했는데 이 또한요 얼마의 가치가 있냐면요 대략 반년치의 가치가 있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주인 몰래 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빛을 주인 몰래 탕감해 주었으니 이 청지기가 불의한 청지기예요? 옳은 청지기예요? 불의한 청지기죠. 옳은 청지기죠. 옳지 않은 청지기죠. 누군가 내 돈 내가 맡겨놨는데 그냥 막 이렇게 써버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해고만 시켜? 나는 경찰서로 집어넣고 싶은데? 나는 고소해서 그 사람 내 돈 그렇게 썼으니 예? 고소해서 처벌 좀 받게 해달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 마음이 좋아서 그것까지 생각하지 않는데 저는 그래요. 저는. 그런데 이 지인이 그것을 알고도 어떻게 말하냐면요.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알고도 8절 말씀 봅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보다 이상하다. 참 이상하네. 어떻게 이렇게 이 악한 자를 칭찬하고 지혜롭다고 말하고 심지어 빛의 아들인 우리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의 이 세대들이라고 그러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를요. 이 세대의 지혜라고 말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프로니모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혜롭고 신중한 것이긴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혜인 소피아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살아가는 지혜, 빛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지혜를 사용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인 소피아의 그 지혜를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한 사람을 칭찬하셨을까? 이 불의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빛의 자녀들은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이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지 아니하는 그 빛의 자녀들보다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살이 살아가는 지혜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이 세상의 사람들 봐라. 이 불의한 청지기를 봐라. 그는 천국을 바라보지도 않고 앞으로 세상에 살아갈 미래를 준비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빛의 자녀들은 저 천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지혜롭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사실은 이 사람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지 않은 빛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천국이 없는 것처럼 아무런 준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보고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너희들이 천국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남은 생애는 남은 어떻게 노후는 준비 다 하셨죠? 해놓은 거에 대해서 책망하지는 게 아닙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도 준비하라는 거예요. 천국을 위해서도 준비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는 너희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살아가지만 왜 천국은 있는데 천국을 위해서 도대체 준비하지 않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미래를 위해서 준비했다면 이제는 우리 믿음의 소들은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불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빛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거나 불의한 방법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의 미래, 노후를 준비할 때도 정직한 방법으로 준비해야 되고 저 천국을 위해서 준비할 때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면 지혜롭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 9절 말씀 같이 볼까요?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한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면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인정받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지혜롭게 해야 돼.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들이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도 이 불의한 청지기를 바라보고 미래에 가야 될 그 천국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이웃들을 도와주는 것,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거나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하늘의 보물에 다 쌓아놓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물이 없어질 때, 청지기의 직무가 끝났을 때, 인생이 마감하고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다 이른다는 거예요. 마치 불의한 청지기의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를 듣고 너 그만 나에게 셈하자 라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그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맡기셨다는 거예요. 다 맡기셨는데 우리가 과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준비하고 살아가는가. 물론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행을 해야 하늘의 상급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덕목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충성입니다. 충성. 정직입니다. 정직. 목사인 제가 정직해야 되는데 정직하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 제가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 고백해야 돼요. 말씀만 나오면 정직해야 된다는 그 말씀만 나오면 저는 왠지 작아집니다. 왜냐하면 나는 정직하지 못한 때가 있었거든요. 너무나도 정직하지 못했어요. 내가 생각해도 어떻게 그렇게 정직하지 못할 수가 있었을까?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부끄러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언제나 정직할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 충성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충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10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을 충성하면 큰 것도 충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이렇잖아요. 주님 나에게 큰 돈을 주시면 내가 11조도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 혹시 주위에서 이야기하시는 거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군요. 저는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시면, 큰 돈을 주시면 나 11조도 잘할 텐데. 그런데 나는 지금 내가 쓸 것이 없어서 나는 11조를 하지 않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것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11조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큰 것을 줘도 11조 못합니다. 11조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스스로 성군자들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는 자는 큰 것도 불의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며 어떠한 그에 충성하는지를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후에 나에게 큰 것을 주었을 때 나가 그 일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집사님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 성경이 말하잖아요.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 그렇구나. 나는 지금도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이렇게 충성하니까 더 큰 일을 주었을 때도 나는 충성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믿으셔도 별 부과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억을 줘도 나는 10억을 나는 하나님께 11조를 할 수 있구나. 그렇게 믿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100만 원을 벌기 때문에 10만 원을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100억을 주면요 10억 11조 할 수 있을 것 같죠? 10억이라니까 10억. 지극히 작은 것에 오늘 성경 하나님께서는 충성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돈을 쓰는 일이 지극히 작은 일이라면,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큰 일도 충성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청지기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물질의 청지기들은 비록 어렵지만 그 어려운 걸 가지고 쪼개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쓰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땀 흘려 벌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내 가족만, 내 자녀들만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사용해야 되지. 불의한 청지기는 그런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맡기신 선한 청지기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는 거 보고 참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떻게 이렇게 귀한 예물이 이렇게 나올까? 전 놀라요. 다른 교회 성도에 비해서 이렇게 단순적으로 계산해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물질의 헌신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제가 보니까 교회에 물질이 헌신한 사람이 또 가만히 보니까 남몰래 교회 이름 없이 그냥 정말로 가난한 이웃들을 도와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 제목을 제가 우리 성도님들 대신방을 하고 또 송무영 때 드렸던 기도의 제목을 다 프린트해서 제가 새벽마다 넘기면서 기도합니다. 그 성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보면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성도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참 잘하셨어요. 너무나 잘하시고 이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와 같이 그 작은 일, 그 물질이 그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는 큰 것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중에 내가 돈이 많이 있으면 그때 내가 좀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때 풍부해질 때 그때 좀 내가 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하니 그렇지 않다라고.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사랑을 베푸는 사람만이 헌신할 수 있는 사람만이 큰 것을 맡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해도 헌신할 수 있고 가난해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저는 정말로 어려운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제 생각으로는 그 사람이 제발 헌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물질 번 그 작은 돈 가지고 그냥 가정을 위해서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런데 그분은요, 그 작은 일부를 들여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가 민망할 정도로,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 자를 주님께서
큰 것을 맡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는 마치 불의한 청지기가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베풀고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고 없어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쓸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도 사랑을 베풀 수가 있으며 작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3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결코 없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돈을 사랑하지 돈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과 같이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무엇을 사랑합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주님 말씀하셔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불의의 청지기의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돈이면 돈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이 무엇인 것 같아요? 돈일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주의를 범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무엇 때문에 주의를 범한 줄 아세요? 돈 벌려고 그럽니다. 돈 벌려고. 정말 우리는 주의를 지키는 우리들은 정말로 돈보다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가? 돈은요, 행복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돈이 절대적으로 행복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은 이 밤에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내일 내 자식을 먹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의식주를 해결하는 그 넘어서는 돈이 그 사람을 결코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오는 불의의 청지기를 보고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청지기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물질의 노예되어 살아가는가? 물질이 나를 지배하지는 않는가? 아니면 내가 물질 위에 있는가?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불의한 청지기로 살아가는가? 내가 어떤 청지기로 살아가야 되지를 깊이 깨달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오늘 지혜롭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피아의 지혜,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